잠깐 선교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25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듣고 보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될 아픔이 우리에겐 떠오르죠. 저는 겪진 않았지만 겪었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90세 후반이신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군인이 전사를 했고 또 시민들이 안타깝게 죽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려운 시간을 지났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시절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그죠? 네, 이 자리에도 또 이 병원에도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별된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전쟁하는 나라이고 이 시대에도 며칠 전에도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전쟁의 소식들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나라와 나라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고 고통이 더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 병원은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자들의 일인 것 같아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 시대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할 때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다를지를 제자들이 일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도 잠시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올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향해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일수록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만 읽으면 좀 부담스럽죠. 지구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고 필리핀보다 더 극한 나라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의 일을 조금 더 먼저 보면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먼저 위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임하시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한번 위임하셨어요. 10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5절에도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28장도 그렇고 또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계획이고 이루신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거기까지만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한 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죄인을 심지어 자기 제자라고 격을 높인 거예요. 격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10장은요. 1년 정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진짜 제자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고대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는 스승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승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스승의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자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죠. 하산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잠시 산에 올라갔다 와서 제자들이 하는 일만 보아도 그렇게 제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마태가 보기에도 이 제자들이 당시에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라고 부연 설명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제자들이 실제로 권능을 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럼 그 시대에 스승들과 달리 준비되지도 않은 제자들을 내보낼 수 있었느냐?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통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야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내시며라는 말이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포스텔로는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사도 여러분도 아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주나. 그거 부담되잖아요. 참아야 될 것.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은 특별한 권리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택해서 보냄을 주셨다는 것. 제가 10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28장을 보면은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내 제자야 인정해 주셨던 그 장면과 또 오늘 28장의 사이에는 대략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11장에서 28장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 참 멋있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완전히 준비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행적만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낙심했으니까 여기서 멈춰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 목격하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어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혼내지 않고 고기 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그리고 숯을 어디서 사오셨는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또 잡으셨는지 사오셨는지 숯을 진짜 피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 장작을 진짜 만들어서 구워주는 게 진짜 정성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정성을 다 해서 조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침 식사를 차려줬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걸까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의 산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한 화송을 받았고 이후에 1년이 또 지나서 스승이 돌아가시자마자 두려워서 떠나가고 그랬던 제자들, 심지어 현재 갈릴리의 산에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을 보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제자들, 이걸 보면서 저는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떠나가야 했던 제자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제자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유대의 마음을 알고도 기회를 주셨던 주님이셨죠. 저는 그것을 알면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제자의 자리를 보내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인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낸다. 제자는 스승을 대변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주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방법이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의 삶을 돌보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 충성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신 것, 이걸 발견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고 또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정권도 바뀌고 세상도 변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13살인데요. 늘 아이한테 얘기하면 네가 나중에 아빠 나이가 됐을 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20만 명 겨우 태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닥칠 현실은요.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아야 되고요. 애들한테 뭘 그러면 여러분 전달을 해야 될까요? 건물을 남겨줘야 될까요? 좋은 집을 줘야 될까요? 그 시대에 자기가 자기의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갖지 않은 아이들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가며 살 수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대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를 감당하게 살게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 제자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면 그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움직이는 동력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달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있다. 다 멸망에 가도 교회들이 문을 닫아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생상도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집합해 때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절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고 지구 끝까지 움직이는 제자를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움직이는 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게 하겠죠. 제자에겐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헌신하신 그 충성하신 그 하나님의 충성을 받은 사람의 하루기 때문에 오늘이 참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명에 먼저 충성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그 소명이, 그 소명을 위해 먼저 충성하고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헌신이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제자의 섬김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께서 주신 축복된, 또 얼마나 특권된 하루인지 생각하시며 순종하는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